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아주 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뭐 섬기세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았을까? 17절에 보니까 우리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믿고 그대로 하면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러셨으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시니까. 근데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알고 뭘 안다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발을 씻겨줘야 됩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선생님인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선생님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 섬기는 게 뭔가 이걸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내용을, 이 진리를, 이 깨달음을 너희들이 알고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마땅히 발을 씻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씻겨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요.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너희가 서로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순종할 때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복이 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섬김을 받을 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남들 비위 맞춰주고 눈치 보고 섬기고 선물 갖다 주고 잘 보여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도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뭘 좀 해줘야 될 위치에 내가 있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를 섬기는 걸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그게 무슨 복일까요?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희생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 그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누리게 되어지는 하늘의 복, 그 마음속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총,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팔복장이라고 하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산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뭡니까? 모인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말씀을 쭉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따르는 복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집을 한 채 얻을 것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로또에 오늘 2등에는 당첨이 될 것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복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같지 않은 거예요. 하늘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이 좋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좋습니까? 대답이야 잘하지. 대답이야 잘하지. 그런데도 기뻐하는 것은 뭘 보고 기뻐해요? 그저 눈앞에 뭐 하나 생기면 좋아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 되고 그게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늘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치? 옆에 분 보고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함으로 누리게 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지면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처럼 잘 섬기고 계세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섬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느끼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높아지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돋보이려고 하지. 그죠? 이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꿈틀꿈틀하면서. 그게 안 되면 자존심 상해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뭔가 비참해지는 것 같고, 그게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모르고 계시냐?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섬기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 좋아하지, 대접받는 것 좋아하지, 돋보이는 것 좋아하지, 다른 사람을 아래에서 섬기고 위에 주고 이거 어렵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17절 끝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은 그냥 평범하게 이걸 알아? 그대로 해? 그럼 복이 있어. 평범한 문장 같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 평범한 문장이 아니에요.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헬라어로 보면 에이 혹은 에안이라고 하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만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만일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굳이 거기에 만일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들어갔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내가 제자들을 발을 씻겼지, 이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렵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평범한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만일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도 받아야 되고 천국도 가야 되고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을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고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삶 속의 목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 소통하는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되었는데, 죄로 인하여 그게 다 파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죄성의 잔재가 여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그 욕구를 누르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고 하는 샘플의 내용이 뭐냐면은 잘 섬기면 된다.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사랑과 섬김이 가장 중요한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요,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얘기할 수 있고 저것도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이 말씀 쭉 보면은 기도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터와 같은 이 세족식을 하셨다는 걸 예수님께서 굳이 보여주신 것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냐? 내가 끝까지 섬겨주는 걸 너희가 본다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꽂아주고 싶은 비수 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유,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섬기는 거 가지고 너무 생색을 많이 내셔. 아유, 그전에는 한 번도 세족식 한 적도 없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적도 없는데 한 번 딱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딱 발 한번 씻겨주시거나 이렇게 생색 내실 수가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섬기는 것입니다. 오셔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 병자들을 섬기시고 귀신 들린 자를 섬기시고 외로움과 고독한 가운데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나무 위에서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올라갔던 그 키 작은 사개오를 보고 예수님 부르셔서 그 집에 가셔서 함께 유하시면서 먹고 마시시잖아요. 다 섬김입니다. 제자들 발 씻기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대속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면서 섬기시잖아요. 섬김입니다. 섬기면 감동을 주잖아요. 섬기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천안 제자교회라고 하는 그 천안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적었지만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적었는데, 교회 도착해 보니까 이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초라한 교회였어요. 초라한 교회라는 것은
그냥 시골 교회당이었어요. 한 200명 정도 들어가면 가득 찰 만한 교회당. 뭐 우리 교회당처럼 멋있게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모 반듯하게 지어져 있는 교회당이에요. 옆에 교육관 조그마한 방 같은 거 하나 있고, 이 교회에 연수하는 거 맞아?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외모는 참 볼 것 없고 초라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냥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보니까 연수관을 지어놨어요. 1층에는 그냥 주차장이고 2층에는 커피숍이고 3층에는 큰 이제 그 작은 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곳이고 4층에는 보니까 아파트처럼 크게 지어있는데 방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정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한 일주일 넘게 가정교회를 배우고 또 그 원리를 갖다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호주에서 한 목사님 부부가 오셨고 광주에서 한 부부가 오셨고 그래서 저희 팀하고 세 가정이 함께 머물면서 그렇게 연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수관은 참 잘 지어놨어요. 아유, 저는 그런 변기를 처음 봤네요. 화장실에 딱 들어가니까 변기 뚜껑이 저절로 확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변기 보셨어요? 여러분들 못 보셨죠? 그러다 손으로 열든지 해야 되는데, 화장실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삐거덕 하면서 이렇게 변기 뚜껑이 탁 열리는 거예요. 앉았다가 볼일 보고 일어서면 자동으로 물이 쫙 내려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변기 뚜껑이 또 지가 알아서 닫혀요. 인공지능? 뭔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뭐 그냥 평범한 변기를 갖다가 달지 왜 그렇게 고급스러운 변기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사실 변기 하나만 200만 원짜리입니다. 소매가로 하면 200만 원이고 현찰로 주니까 135만 원에 사서 달아놨다. 방방이 여러분 다 연수 오신 목사님들이 거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 변기값만 해도 135만 원 곱하기 3하면 얼마예요? 한 4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굳이 그냥 그렇게 안 하고 평범한 거 해놔도 되는데 하니까 그분 말씀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여기서 머무시면서 바뀌어 가시면 한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교회가 흐름합니다. 비도 새는 데도 있대요.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건물을 먼저 짓겠어요? 제 같아도 교회를 허물고 교회 건물을 새걸 짓지 연수관을 왜 짓냐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근데 그게 섬김의 정신이 거기서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비새는 교회당에서 조금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한국 교회를 바꾸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고 싶다는 의지예요, 그게. 그래서 목사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머물게 하면서 보게도 하고 배우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 부분부터 먼저 감동이 되니까 뭐든지 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잘 섬기시지만 그 교회도 보니까 참 그래요. 사람들이 명품이에요. 천안하니까 여러분 그 시내는 좀 거리는 아주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또 멋있고 괜찮은데 그 교회가 있는 데는 그냥 논두렁 밭두렁 위에 그냥 교회가 하나 걸쳐져 있는 거예요. 시내버스도 제대로 우리처럼 10분 만에 5분 만에 한 대씩 그렇게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차도 한 대 없어요. 교회차 스트레스 한 대 있구나. 비상시에 쓰려고. 우리처럼 차량 운행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인들끼리 서로 알아서 목장에서 알아서 그렇게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섬김이잖아요. 사람들이 참 명품들이더라고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늦게 내려왔는데 그 일주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떤 목장의 이야기입니다.
연해주 목장이라고 하는 목장이 있었는데 그 목자가 김명훈 목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과학 선생님이세요. 남자분인데 천안 아산제자교회는 천안에 있고 그 목자의 학교는 인천에 있습니다. 천안에 살다가 이제 인천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인천에서 천안까지 거리가 몇 시간이냐면 차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매주 금요일마다 내려와서 목장 섬기고 목자로서 예배드리고 또 월요일 되면 올라가고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죠? 웬만하면 뭐 인천 갔으니까 목사님 빠이빠이 교회 빠이빠이 하고 그냥 그 동네에서 자리 잡고 교회 잡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장에 그 수요일 날 지지난 수요일이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목원 중에 VIP가 있었어요. 목장 안에 이제 부인은 교회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고 곧 이제 출발하는 그런 분인데 남편은 아직 교회는 안 나오는 분. 근데 그 목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부인 따라서. 근데 그 남편이 수요일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를 타고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어석한 길에 아무도 없는 곳에 한 서너 명이서 이렇게 누가 어슬렁거리고 좀 기분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기 차가 쑥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다가와가지고 차에 부딪히는 척 하면서 그러면서 운전석에서 이제 당연히 내려가지고 왜 이러시냐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도였던 거예요. 그 차 안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던 거 다 탈탈 털어가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가 이 목요일 날 그 사건이 수요일 저녁에 있었는데 늦게 목요일 날 저녁에 이 목자가 인천에서 달려온 거예요. 그 집에 가서 10분 앉아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목자님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꼭 네가 지금 내려가서 좀 기도 좀 해주고 오너라. 그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서 목요일 저녁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0분 정도 앉아서 기도해주고 다시금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목장을 모여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속에 부끄러웠는지 제가 때도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2시간 거리 머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있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분이 뭐 강도의 칼에 맞아서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전화는 하겠죠. 집사님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안 다치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다행이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네요. 아이고 놀라셨겠어요. 제가 내일 들어가니까 내일 가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목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잠시 기도해주고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금요일 날 학교에서 다시 가르치고 금요일 저녁에 목장에 와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저는 목자에 대해서 부담 느끼시라고 하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제자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목자만 그렇게 섬기냐? 아닙니다. 목원도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그 얘기 하려고 하면 한정없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교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46절 47절에 쭉 계속 말씀 보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들이 가정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뭐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주고 상대방이 필요한데 나에게 줄 게 없으면 내 걸 뭘 다른 걸 팔아서라도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얘기들이 성경 속에만 있는 얘기인 줄 알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성경이니까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이 시대에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니까 여러분, 가족이 아니라 가족 이상이에요. 단지 어머니 뱃속에서 함께 태어난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 영원한 가족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물이 좀 덜 들어가지고 가정교회가 뭔가 묻기도 하고 이해가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성도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닮아가자.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부족하지만 애를 써보자라는 게 가정교회예요. 특별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낚시바늘 같은 것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흘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함께 흘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목사님이 좀 우리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잘 섬겨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세요. 야단을 했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야단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저한테 그렇게 더 목사님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랬어요. 시대가 힘들고 사회가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아, 목사님 내가 벌써 잘 못 섬겼구나.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도 절대 교인들 앞으로 힘들다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교인들 앞에 항상 웃는 얼굴로 나타나겠습니다.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목사가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잘 섬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섬겨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 격려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잠시 들어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함께 들어주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거창하게 여러분 2시간을 차를 타고 데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필요가 뭐냐?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뭔가라는 걸 내가 느끼면서 그걸 내가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보태주려고 하는 신용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님 없어요. 섬기고 싶어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있을 때 섬기는 것은 고마워하지만 없는 데 섬기는 게 오히려 큰 감동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섬기기 힘드시죠? 목자들도 내려놓고 싶은 분들 많으시잖아요.
교사들도 섬기니까 아이들도 반응도 없고 누가 격려도 안 하고 힘드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목양일기를 쭉 보면서 우리 목자들의 마음을 읽어가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목장에 있던 VIP가 아이고 재미없다고 안 놀락합니다. 어려워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적는 걸 보고 참 힘들겠구나.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나.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참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건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처럼 내가 섬기겠다. 내가 피드백도 없고 무슨 돌아오는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 닮은 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복의 은혜와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다 그랬으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랬으면 복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섬기는 자가 크게 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시작. 저를 따라 저도 여러분 보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서로 잘 섬기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시작.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귀한 주님 닮아가는 제자, 그 제자가 많이 모인 우리 미래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욕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하나님 이분만 같이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 닮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잘난 체 하고 싶고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욕망들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주님 닮는 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닮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 주님 닮은 제자들이 많게 해주시고 내가 좀 희생이 가고 어려울지라도 좀 부족하고 가진 게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어줘서 신약 교회의 회복이 이 교회 속에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이 방법도 지혜도 다 주셔서 이 어린 영혼들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좀 기도하시는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기적이고 각박하고 우리 삶은 좀 잘 되면 주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어려워하는, 오히려 대접받고 주님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세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목사가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도 일어나고 정말 행복한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이 흐르는 세대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가슴 속에 있고 그들이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잘 섬기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부족하고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믿지 않는 성도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게끔 주여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는 마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셔서 손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질병들이 완치가 되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얼굴도 바라보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게끔 섬길 것이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복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모저모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복된 자라는 이 말씀 꼭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이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어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만대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의 주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